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멘. 예. 시편 마지막 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절이죠. 호흡이 있는 자들아,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온 땅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자리를 세워주신 제 안에 살아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필리핀에서의 짧은 만남이었는데요. 처음으로 우리 이선세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필리핀 보홀 땅에서 이렇게 뵙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시다. 그래서 오직 목사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존경이 되었고 또 감동이 되었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을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섰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송용천 선교사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딱 한 사람 제 안에 있습니다. 제 아내 이름은 이금란 선교사인데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예. 세상에서 제가 늘 그 필리핀에서도 우리 교회 갈 때마다 제가 제 아내를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참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데 함께 이렇게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셔서 죄의 사슬을 끊고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여 천국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좋기 부족함이 없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저희는 1994년도 7월 10일 날 목사 안수 및 그리고 선교사 파송을 받고 하나님께서 필리핀으로 보내주셔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사명들을 순종함으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사역을 크게 전반기와 후반기 사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전반기는
필리핀 마닐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7시간, 8시간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 보면 그곳에 바기오라고 하는 산악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1500m, 1600m 정도의 고지에 자리 잡고 있는 바기오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에는 그곳에 2년 전에, 그 당시 2년 전에 그곳에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빌딩도 많이 무너졌는데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빌딩들이 그대로 옆으로 쓰러져 있고 정말 사람 살기가 참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지역인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2008년 8월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잘 14년 정도 사역을 감당하고요. 그 다음에 후반기 사역으로서는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의 보홀 섬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섬이라서 섬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곳에 살다 보니까 섬에 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경험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보홀섬은 필리핀에서도 필리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도서국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보홀섬은 10번째로 큰 그러한 섬이고요. 인구가 한 150만 정도 되어지고, 그리고 제주도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한 배 반 정도 이렇게 큰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단의 권세가 이 보홀 땅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7개의 타운과 1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타운마다 그리고 도시의 중간에 중심은 무엇이냐면 캐톨릭 성당이었어요. 그것도 400년, 500년 되어진 그러한 큰 성당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산악지역에 저희들이 집중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산악지역 다 곳곳에 들어가도 작게 크게 모두 그 캐톨릭 기도실이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곳이 진정 영적인 전쟁터구나라고 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이제 다른 어떠한 지역보다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그야말로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구나. 이곳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이제 느끼면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4가지 차원에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제가 교회에 다니게 되어진 동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선교사로서 헌신하게 되어져서 필리핀 땅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진 동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기오 땅에서 함께 하신 전능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보홀섬에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피차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된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겨울이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이제 우리 또래들도 많고 선배들도 많고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모여가지고 뜰에서 공을 차기를 참 좋아했어요. 축구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 같이 모여서 축구를 하는데 한 청년이 굿뉴스를 가지고 왔어요. 굿뉴스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을에 교회라고 하는 침례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들어왔는데 그곳에 가면 먹는 것을 준다 하더라.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리고 하루 세끼 먹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도너스나 또한 이제 에그 프라이드나 또 이러한 것들을 준다 그러면 너무너무 굿뉴스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배들이 그 교회로 몰려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아마 수요 예배였던 것 같아요. 저녁 늦게 저희들이 이제 경기를 마치고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박수를 치시면서 뭐 찬양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제 친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요거 끝나면 먹는 거 준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것이 첫 번째 교회에 발을 딛게 되어진 그러한 동기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가 마쳐지니까 여지없이 그 교회에서 이제 간식을 준비를 해줬어요. 도너츠도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프라이드 에그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치킨도 이렇게 좀 해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리워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주일날에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 교회에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또 이제 우리 앞에 예수를 믿었던 그러한 선배들이 우리 이대로 있지 말고 산기도도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산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이제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제 마음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담임 전도사님께서 그 당시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 이름이 용천이잖아요. 용천아, 너는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우리 전도사님께서 구원은 바로 너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하셔서 오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장차 너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너는 구원받은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며칠 동안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이제 밖에서도 낄낄대고 웃고 집에 안에 들어가서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웃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내 아들이 좀 뭔가 좀 잘못되어졌다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한 이제 생활을 이제 며칠 동안을 그렇게 했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한 감격이 있고 나서 제가 눈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는 눈이 바뀌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감정이 제 마음속에 충만히 자리를 잡게 되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저희 부모님을 보아도 그렇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이제 강력한 마음이 생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박이호에, 지금 현재도 박이호에 저보다 2년 선배였던 선교사님이 있어요. 지금도 계시는데 그분이 같은 교회에 같은 청년으로 이렇게 다녔었어요. 근데 이분하고 둘이서 기도대장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광대상을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기도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천막 같은 아주 그냥 그 여름에는 너무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운 그러한 곳이었지만은 두 곳에 이렇게 기도 처소가 있어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어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때는 12시가 되고 1시가 되고 이렇게 2시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면 2시가 되고 그러면 저희 둘이서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어서 돌아오 그 찬양을 부르면서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기도를 이제 마무리를 할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는 이 앞에 와서 주님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주님, 이 복음을 들고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옵소서. 주님, 제가 이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어린 나이에 그렇게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전심을 다해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는 제 마음속에 늘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한다면 선교사로 가야 된다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1학년이 지나고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졸업반이 되어서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어졌느냐 하면 이곳에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니까 그러면 교회 개척을 해야 되겠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개척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교회 개척을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제 어떠한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개척교회를 하려면 무엇인가 교회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배우고 개척교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이제 감동이 있어가지고 제가 수원에 있는 모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늘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데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 읽는데 최고 먼저 찾아서 읽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 모습 뒤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여인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저희 아내가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여인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눈에 이렇게 잘 들어왔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영적인 딸이 있는데 그 딸과 결혼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제가 이제 of course지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인을 만나서 그래서 자매를 만나서 이제 몇 번 만난 다음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첫 번째 하는 말이 나의 배우자는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회자로서는 내가 존경을 하지만 그러나 나의 배우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왜 아닌 것 같으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기도 시간을 자기 본인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교회 문이 닫혔는데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가서 서서 그랬습니다. 자매님, 하나님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그러고도 한 달, 두 달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무엇라고 얘기하느냐면, 자매님,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지금 세월을 아낍시다. 왜냐하면 지금 젊어서 결혼하지 않으면 당신이나 나나 결혼하지 못하고 나중에 늙어서 우리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결혼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것이 안 통했었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필리핀으로 불러주셨어요. 싱글로 이제 필리핀으로 가서, 그 전에는 선교사 하면 이제 그 오지에 들어가서 그들이 사는 곳에서 그대로 살고, 그들이 입는 옷 입고, 그 다음에 그들이 먹는 거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선교사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교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제 홀리스틱,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이것이 선교다라고 하는 것을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 자매가 저한테 왜 배우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비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비전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신학을 졸업했으니까 목사가 돼서, 그리고 여기에서 개척을 하는 그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하는 얘기가 저하고는 비전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는 것이었어요. 비전이 그러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본인은 어려서부터 예수 믿게 되어졌고, 어려서부터 이제 목회자 사모가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나가는 선교사가 될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의 비전이 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나하고 맞는, 그러한 비전이 맞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를 필리핀으로 보내셔가지고 1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게 하시면서 선교가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경험케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그 자매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곳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 저는 하루에 3번씩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필리핀에 가서 1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물론 결혼 문제를 놓고서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용천아, 네가 어렸을 때에 나에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너는 잊어버렸어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노라.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반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역경 속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듣고 계셨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말씀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것에 얼마나 감사가 되었던지요. 여러분들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남이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프레임을 이미 짜놓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려서 그러한 감동을 주신 것, 감동이 제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러한 감동을 주시고 울면서 기도하게 하셨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니 하나님이 정하신 자매를 만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저희 둘이서 결혼하자마자 이 한국에서는 결혼 생활 하지도 못하고 바로 필리핀 그 바기오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돌아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정말 파송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자녀를 파송을 하니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100불씩 후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강하고 담대하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필요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500만 원 정도를 이제 빚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빚을 가지고 500만 원 정도면 한 1년 정도는 버티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출발을 해서 그 바기오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고 10개월 정도 지나니까요, 이게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약속했던 그러한 분들도 한 분도 후원해 주지 않고, 그런데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의 마음속에 저희들을 파송한 저희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신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 교회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아주 굉장히 튼튼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어려우면 당장에 전화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전화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샀던 거 이제는 책상도 팔고 그 다음에 조그만 거 하나씩 팔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바기오 땅까지 선교사로 보내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정리해 나아가오니 이것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호출하는 건 줄 알고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에게도 전화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그리고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는 해바라기 인생이 되겠습니다. 해바라기 인생이 무엇입니까? 해바라기는 얼굴을 해를 향해서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다른 오른쪽이나 왼쪽 어떠한 곳에 두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4만 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확증을 보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년 초가 되면 1000불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것이 확증인 줄 알고 이곳에서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월 첫날이 왔습니다. 그때에 그 당시에 그곳에 한인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송 목사님, 우리 한인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니까 와서 찬양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마지막 날에 저 뒤에 우리 같은 동료 선교사님 한 분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료 선교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할 말이 있다고 저희 집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봉투에 뭐가 있었겠어요? 헌금이 있었겠죠? 얼마가 있었겠어요? 믿음이 좋으세요. 예. 이 안에 100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 어제도 그제도 내가
선교사님 찾기 위해서 선교사님의 집에 왔는데 못 만나고 갔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것을 선교사님 갖다 드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100불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엘리야가 본 손바닥만한 구름이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나가지고 또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송 목사님, 한국에서 최아무개 목사님이 오셨는데 당신을 만나고 싶다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소개해가지고 결혼시켜주신 그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저희들을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 선교 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셔서 저희들은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을 호출을 했어요. 가가지고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기도를 울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에게 이제, 지갑을 꺼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600불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쓰라고 준 건데 이거 너희들 다 써라 하고 600불을 주셨어요. 그러면 600불 플러스 100불이면 얼마죠? 700불이에요. 700불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닐라에서 그분들을 바기오까지 인도하신 동료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내려가면서 이제 편지 한 통을 주었어요. 편지를 주었는데 지금도 그 글귀가 제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거기에 보니까 100불이 들어가 있는데 이 헌금은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풍요로움 속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편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준 거예요. 지금도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예요? 토탈? 800불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집에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200불이 모자랍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목사님들 팀 가시면서 저희 안에 보시면 살이 많이 쪘죠. 예, 그때보다 많이 찐 거예요. 그때보다 많이 쪘는데, 저희 아내한테 손에 막 쥐어주고 가신 거예요. 남은 그 패소도 그렇고, 이렇게 쥐어주고 가셨는데, 나중에 이제 빠이빠이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쉬어보니까 토탈 1,050불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확증이다 생각을 하고 순종함으로 이제 바교에서 14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여시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그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이제 후원자는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러한 것이 제 마음속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자리 잡게 되어졌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 마음이 충만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그러한 것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바교에서 있었던 한 가지 간증만 또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교에서 저희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그리고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TV도 없었어요. 그리고 TV를 쓰려면 마을에 뭐 이제 가가지고 특별히 빌려가지고 이렇게 쓰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생애 있죠? 영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 영화를 틀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TV도 빌리고 그 다음에 그 비디오도 빌리고 해가지고 그것을 딱 틀어줬어요. 아이들이요. 너무너무 이게 만화 영화도 아니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러한 영화인데
아이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그러니까요. 종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그 필리핀 아이들의 눈이 얼마나 커요. 이쁘고. 그런데 초롱초롱하게 한 아이도 졸지 않고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정말 그곳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기가 딱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요, 전기가 한번 나가면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저도 알고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어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이제는 이제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제 생각을 하고 일어나는 그러한 추세였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러한 감동이 왔어요. 앉혀라. 이때가 기회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확증시켜 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그러한 감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앉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기 위해서 기도하자. 누구도 그 말에 응답하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다 웃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이러한 감동을 주셔서 말은 해놨는데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애들하고 교사들하고 같이 그냥 기도를 하는데요. 그들은 어땠는지 몰라도 저는 아주 그냥 너무너무 이게 마음이 이게 안 되면 누구 망신이에요? 저 망신 아버지 망신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전기가 들어오게 주옵소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을 떴어요. 전기가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왔겠어요? 이제는 말씀을 안 하시네.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오니까 다들 그냥 그럼 그렇지 전기가 들어올 리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웃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때에 제 마음속에 또 감동이 왔어요. 10초다 10초. 얼마나 무식한지요 제가요. 얼마나 미련한 종인지요. 그 감동이 오니까 그냥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겠어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역사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간절히 기도가 되죠. 그리고 이제 앉혀놓고 이제 10초를 이제는 외치라 그랬어요. 10초 그리고 9 이렇게 해가지고요 2, 1 제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여러분. 1, 0 하고 딱 틀었는데요 어떻게 됐겠어요?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이야기를 우리 그 침신대 교수님, 피영민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은 이제 총장님이신데 이분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군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저는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확실하게 보여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금요일마다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 그 교회까지 가려면요 그냥 정말 차도 별로 없는 상황 속이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차가 없어요. 너무나 오진 그러한 곳인데 차가 없으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걸어서 나오려면 30분, 40분 걸어서 나와야 돼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전기도 별로 없는 그러한 깜깜한 지역인데 위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마침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 마을 입구까지 나가면 하나님 택시를 보내 주옵소서. 그 당시는 택시도 별로 없었어요. 거기까지 들어오는 그 시간에 택시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입구까지 나가면 택시 보내주세요. 그리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그 입구까지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콩당콩당 하는 거죠. 주님, 나는 저는 둘째치고 이들을 보아서라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입구까지 딱 나가면은요 여지없이 저쪽에서 빛이 하나가 쫙 보여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택시다! 그러면 여지없이 누군가 그 택시를 잡아 타고 그 시간에 그곳에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같이 사역하던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이제 한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파스터 송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파스터 송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당신들의 하나님이요 당신들이 기도하며 귀를 열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러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도 교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땅도 사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건축도 하게 되어져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은 목적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더 낫고, 여럿이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우리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8년도가 되었는데요, 제가 너무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기침도 너무 많이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온몸이 막 그냥 열이 나고 이 손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좀 안식년을 좀 하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병원 치료도 좀 받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현지 리더들에게 다 이양을 했어요. 현지 목회자 세워서 다 교회를 이양을 하고 저희 법인에서도 이름 다 빼고 다 현지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리고는 이제 이 한국으로 나와서 2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안식년을 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이제 필리핀만 제외하고 다른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다른 어느 지역이 아니라 바로 필리핀, 이제는 산악지역이 아니라 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2010년도 9월 2일 날 저희들이 이제 보홀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 당시에 보홀 땅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정말 자연 그대로였어요. 개발도 안 되어져 있고 도로는 다 비포장이고, 그리고 정말 어찌 보면 예전에 바기오에 갔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가져다 줄 정도로 낙후되어진 지역이 바로 이 보홀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그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틀 만에 제가 댕기 열병이 걸렸어요. 댕기 열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졌는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아무 맛도 없지요. 온몸은 쑤시고 아프지요.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른 지역이 아닌 이 보홀 땅에, 보홀 섬에, 이 낙후된 섬에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순종함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이거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무슨 감동을 주셨느냐 하면, 네가 복음을 들고 이곳에 왔으니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주님, 그렇다고 한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야 될 명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만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회복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는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요. 정말 저희들이 되돌이켜 보니까 13년 동안에 교회를 11교회를 짓게 되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한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되돌이켜 보니까요, 정말 저희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교회를 하나하나 질 때마다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제 입을 통해서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해보질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할 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다만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처럼 부족한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프레임을 이미 다 짜놓고 보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셨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적같이 한 교회 한 교회마다 정말 간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교회가 지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집중적으로 하는 그 사역은 무엇이냐면 교회 개척 및 그리고 일꾼들을 세우는 그러한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개척교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방회를 만들어서 노회를 만들었는데, 그곳에 13교회가 같이 조인되어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저희들이 같은 마음 같은 비전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교회가 지금도 매달 같이 모여요. 그러면 매달 같이 목회자들이 모이면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가 식사교제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어려움들 같이 나누고, 그리고 기도 제목들, 삶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해서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보홀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자, 이러한 일들을 다짐하면서 지금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정말 형제 자매 같아요. 같은 가족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보다 나이 많은 그 현지 목회자가 한두 명밖에 없어요. 13교회에서.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형이라고. 나의 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우리 목회자들은, 이제 젊은 목회자들은 내 동생이다, 그렇게 해서 아주 가족같이 그러한 이제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로컬 처치들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어떠한 그 선교적인 그러한 이제 메소드가 필요하고 스트라테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1:1 어린이 결연 사역을 저희들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국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제 저희들에게 우리가 몇 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것을 이제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목회자들이 의논을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지금 이제 후원하기로 했는데 어느 교회가 지금 이제 어린아이들이 가장 필요한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지 같이 나눠서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지역에 먼저 이제 그것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캐톨릭시즘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요,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듭니다. 교회 나오면 이제 그 소사이어티에서 굉장히 불이익도 있고 이러한 그러한 핍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지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건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은 4번, 한 달에 4번 교회 주일날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래서 떡과 복음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후원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 큰 효과가 되어서 어린아이들이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어른들은 변화되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아이들이 소망이다, 청년들이 소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진 아이가 정말 성장해서 그의 부모들도 주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기를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이곳저곳에서 이제 후원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후원받는 아이들이 지금 45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로컬 교회 그대로 그냥 시스템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하고 시작한 게 뭐냐면 유스 캠프를 냈습니다. 유스 캠프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모든 교회들이 다 모이는 건데 그 중에서 후원받는 아이들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이 아이들이 전체가 오니까 공간이 부족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일 학생들은 빠지게 되어지고, 이제 하이스쿨서부터 해가지고 대학생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한 번씩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해가지고 캠프를 하는데요. 이제 한 300명 정도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래서 같은 그 센터에서 자고 그 바닥에서 다 자고요.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요. 정말 씻는 것도 제대로 씻지 못하고 또 먹는 것도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러나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같이 모이다 보니까 선의의 경쟁도 붙게 되더라고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국에서 선교팀이 오면 우리가 이제 선교하기로 가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잖아요.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여 삼창을 하고 하는데 나중에 어느 우리 로컬 교회에 가보면요, 아이들이 주여 삼창이 아니라 우리는 주여 칠창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칠창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아이들도 교회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더 잘해야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들이 서로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어지고 또한 격려가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면서 그 중에서 리더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이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이제는 크리스천 스쿨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학교에 나와서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었으면 더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요즘 계획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초등학교를 정식으로 이제 그곳에서 시작을 하려고 이제 법인을 신청을 했는데, 다른 어떠한 분이 법인을 신청해 가지고 받으려고 했는데 8개월이 되고 1년이 됐는데도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법인을 신청한 지 2달 반 만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야, 이건 기적이다, 기적이다. 예. 그러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정말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그리고 참 좋았더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추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기오 지역에 보면 그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이 신학대학교와 연관해 가지고 이 보홀 땅에는 목회자들이 있지만 정규 과정을 이수하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PBTS라고 하는 이 신학대학교하고 연관을 해서 그곳에 가서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센터에서 이제 그 베이스가 돼가지고 그곳에서
신학 공부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1단계 다 졸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목회자들 자녀들 중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도 6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차세대에 이 보호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정말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팬데믹 전과 팬데믹 이후가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팬데믹 이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모임을 가질 때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마치고 나서 모였는데요, 다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영적으로도 지쳐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어떠한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떠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비전이었느냐면 바로 이 47개의 타운에 그리고 한 개의 시티에 컬처럴 센터가 있지 않느냐. 캐톨릭 성당이 있고 이들의 사용하기 위해서 컬처럴 문화센터를 지어놓은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지어놓았노라, 그러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을 때에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도로를 확장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했지만 배후에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있었고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러한 감동을 주셨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러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비전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저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공포하고 함께 나누고 이 일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목회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회자들이 다 가능성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어딘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는데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나가실 것인지, 다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그것을 진행해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너 제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까? 그 마음속에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감격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너는 나를 기뻐해라, 너는 나를 기뻐해라, 모든 거 다 준비됐다, 할렐루야, 이러한 이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47개의 타운 중에 한 곳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했으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그 목회자들 중에 손을 한번 들어보라 그랬어요. 당신들 지역 중에 어느 지역이 좋겠느냐 했더니 한 목회자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지난 2월 달에 목사님 모셔서 초교파 목회자 세미나하고 그 다음에 전도 집회했던 그 장소, 그 지역, 하그나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손을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지고 나 들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격했습니다. 뭐냐면 성령님께서 일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해가지고 그 하그나 지역의 초교파 목회자들, 현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다 모아서,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같이 나눴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웃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제 만나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들과 같이 만나서 이제 이 대화를 할 텐데, 하나님, 숫자는 많은 거 작은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마음을 가진 목회자들을 만나서 한 사람이라도 좋고 5사람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의논하고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요, 5명, 때로는 1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목회자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몇 명 정도 참석할 걸 기대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2,000명 정도는 모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2,000명은 너무 많다. 2,000명 너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계란 가지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마치 계란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계란 가지고 바위가 깨진다.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바위는 깨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자. 그렇게 했을 때 순종하면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열심히 그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권 목사님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권 목사님은 저희 선교지의 영원한 선교의 동반자입니다. 예, 박유 때서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사실 우리 권 목사님 이렇게 이제 매년마다 선교팀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권 목사님께서 정말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본인이 너무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강사님으로 이렇게 모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누구신가요? 했더니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교회 담임 목사님 이선세 목사님을 추천을 하신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목사님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권 목사님을 통해서 권 목사님이 추천하신 분이면 오케이, 대충 오케이.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럼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하고 일을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초교파 목회자 세미나 때도 정말 저는 통역을 했는데요. 목사님 통역을 했는데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저보다도 저희 아내가 이제 먼저 당신 그거 통역하려면 그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통역도 제대로 할 거 아니냐 해가지고 틀어서 옆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굉장히 고급져가지고 내가 이거 통역은 되게 힘들 것 같아. 통역하기에 감히 감당을 못하겠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내가 격려를 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들어보면 정말 본인이 은혜를 받고 저한테도 은혜가 되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노 초이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유튜브도 보고 말씀도 들어가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한 게 뭐냐면, 그래요. 하나님, 통역은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 강사님 이곳에 하나님 이미 예비해 주셔서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에 분명한데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 강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이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하면 얼마나
그게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메인 강사님과 제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이제 전도 집회 때에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나중에 다 끝나고 나가지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그러한 격려를 해주세요. 저도 그랬고 같이 오셨던 목사님들도 미리 사전에 다 짜고 이렇게 다 준비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일체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모습을 보고 다들 놀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통역했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부족하지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이제 전도 집회 때에 들어야 될 말씀을 잘 전달해 주실 때 요거를 잘 통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제 아무튼 잘했다 그러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요. 하나님은 정말 일차에 이 실수도 없는 그러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다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근원이 되시고 우리 안에 참빛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여주는 삶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삶, 정말 요번에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 일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 몇 명이 왔느냐 하면 나중에 다 끝나고 나가지고요,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는데 이제 그 하그나에 있는 목회자들 만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2,300명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모이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서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것도 캐톨리시즘의 정말 중심에서 또 그들이 세워놓은 컬처럴 센터에서, 문화공간에서 정말 2,300명이나 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도 보았어요. 그들도 만졌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는 다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다만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그분이 이루시더라. 할렐루야. 이러한 것을 경험을 요번에 제 자신도 정말 긴가민가 했는데 하나님이 확 찍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이 초교파 목회자 세미나, 목회자들이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또 감동이 되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 또 보내주시고 뒤에서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안 보신 게 잘하셨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정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지만 제 안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 참빛 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는 저희 두 사람이 영육간에 좀 강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아내가 꼭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뭐냐면
몇 년 전서부터요. 팬데믹 있기 전서부터 어떠한 증상이 있었느냐 하면 이게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폐쇄공포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게 찾아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막혔다고 생각하면 막 이게 그냥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비행기를 탔을 때요. 비행기를 타는데 탈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비행기가 움직이는데 빨리 뛰쳐내리고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스튜디오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런 증상이 지금 있는데 그 약이 있으면 구급약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비행기는 그런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앉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앉아가지고 맨 앞에 보면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다 보니까 조금씩 괜찮아져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도 또 그러한 증상이 있어서 이제는 비행기 타고 한국 다니기도 쉽지 않겠다, 이런 이제 걱정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게 목소리가 쉬잖아요. 그럼 말을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쉬면 말을 할 수가 없을 때에 또 막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전도 집회 딱 마지막 날 통역을 하는데요. 마지막 이제 끝 무렵에 가가지고 목이 조금 쉬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다 끝났으니까 그래도 그냥 감사하다. 그러고 이제 목을 쓰질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목사님 다 이제 가시고 그러고 나서부터 더 목이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냥 견딜 수 없게 막 그냥 그게 또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이렇게 내가 너의 목을 쉬게 한 거는 내가 너를 치료했다고 하는 확증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너의 목을 쉬게 했다. 할렐루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고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나올 때요, 비행기 탔는데 아무 증상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늘 강구하는 게 뭐냐면요,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예. 나의 지정을 가지고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지정의를 반납하고 완전히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초등학교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학교가 지속적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차세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볼 전 지역 초교파 목회자 세미나 및 전도 집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처음 봤기 때문에요, 간증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16절서부터 보면 16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아멘. 예, 이 복음을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감당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도구로, 당신의 사랑의 파트너로 삼으실 때에는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그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활동하는 공간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행하신다 할 때에는 그래서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선교사님 만나서 교제하는 과정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과 연결시켜 주셨을까?
라고 하는 체크사항에 있어서 이렇구나라고 결정 내린 게 마음이었어요. 선교사님의 그 순전한 마음을 주님께서 사셨구나. 그리고 선교사님 마음 안에 당신의 생각을 불어넣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구나. 그것에 있어서 복음의 실제와 복음의 구체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제가 됐을 뿐이에요. 그 모든 일들을 32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었고 그 과정을 잘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가서 전도 집회, 대중 집회도 뭐 2천여 명 넘는 데서 하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큰 감동이 있었던 건 무엇이었는고니 초교파 목회자 세미나예요. 선교사님 있는 지역하고 실제 집회를 했던 지역은 1시간 40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있는 직접적인 지역이 아니에요. 초교파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 나타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1시간 40분 떨어진 곳에 우리가 아침에 이제 숙소에서 나와서 출발을 해서 그곳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 목회자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흩어진 복음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이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분의 복음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임하였을 때 그때 이 지역이 새롭겠구나라고 하는 벅찬 감동을 주셨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그 지역의 초교파적으로 모이는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세미나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미에 말씀하신 폐쇄 공포증은 알고 보니까 공황장애예요. 근데 공황장애가 떠나갔어요. 보니까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감사하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쓰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역하러 전도사로 보냈더니 눈 맞는 일은 크게 웃어야 정단할 얘기인데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이미 갔더니 이게 전에 있었던 지역하고 지금 다시 와 있는 지역에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손길들이 있어서 센터가 지어져 있는데 숙소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숙소와 함께 교회가 연결되어져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요. 보니까 모아서 그곳에서 초교파적으로 현지 목회자들이 모여서 숙박하면서 한 2박 3일 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헌신하고 와도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것이 구체화되어지면 내년에 우리 교우들 가서 밥도 좀 하고 또 소그룹 리더로 섬기고 또 의료 활동도 하고 미용 활동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마음 주시면 현지인들의 가정에 가서 잠도 자보고 그리고 도마뱀도 한번 올라가는 지나가는 거 보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실제 그 어느 곳이든지 흘러가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기억하셔요. 완전한 내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나지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가 있을 때 온전한 복음이 들어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어져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이셔요. 내 행위로 주를 짓지 않았다가 주가 짓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예요. 내 행동으로 도덕적인 하자가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서 행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가 있는 인생인가라는 것을 꼭 살필 수 있는 영적인 실력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필리핀 지역 우리 선교사님 부부와 또 그곳의 사역에 대해서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곳을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부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세임 달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늘의 역사를 달라고 온전한 복음이 그곳에서 완전하게 펼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내일 몽골에서 몽골 현지 목회자들이 와서 저희 교회 세미나를 해요. 그들이 여기 올 때는 2달, 3달간의 대가 지불을 하고 오시거든요. 제가 가지 못해서 오시는 형편이라서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몽골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사랑, 실제 복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3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주님 크게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르겠습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내 마음 안에 계시면 그 주님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 내 마음 안에 계시면 기도할 기쁨을 주셨고 이것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것 보여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 안에 계시면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지 라고 사랑 보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주님 확인할 길 없으면 어쩜 그렇게 판단하는지, 어쩜 그렇게 옳고 그름이 앞서는지, 믿음마저도 영적인 분위기마저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을 십자가 죽음에 넘깁니다. 주님 내 마음 안에 계시면 이런 까닭이었구나 이해가 되고, 주님 내 마음 안에 계시면 이래서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납득이 되어져 감사할 수밖에, 사랑할 수밖에, 기도할 수밖에, 그리고 넉넉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큰 은혜가 허락되었음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 더 품게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용천 선교사님 부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마음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둔 마음 확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그 순결의 길에 하늘의 영광 더하시어 합력하여 서를 이루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부분을 보게 하셨고 채워야 될 부분을 알게 하셨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사랑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일 몽골에서 오는 우리 몽골 목회자들, 우리 몽골 목사님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가 지불하고 오는 그들을 한없이 어여삐 여기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감사드리오니 그들을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축복합니다. 하늘의 마음 더하셔서 하늘의 기쁨으로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주의 권속들과 필리핀의 선교 사역과 우리 송 선교사님 부부와 우리 권 목사님 그리고 내일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